3월 17일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숨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각자가 애착하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애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고 싫음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착이 가지 않는 사람과도 교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좋은 사람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시면 당신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나타내려고 할 뿐 경건해지려고 애쓰는 인간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을 취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네,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사순절 24번째 날을 맞이하게 됐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렇게 하는 게 더 오늘 내용에 잘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어 제목은 The Divine Commandment of Life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The Divine Commandment. Divine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또는 신성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이나 또는 설교문 속에서 divine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기도에 대한 오스왈드 목사님의 말씀 하나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위에 제가 한국말로 써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다른 어떤 것들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로 헌신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물건이나 봉사나 확신이나 이런 것들에게 헌신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당신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올바로 헌신해야 할 장소에 있지 않다. 어떤 물건이나 봉사나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들에게 내가 빠져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헌신해야 할 바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본문 말씀,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온전하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아주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들을 보면은 perfection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perfection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이란 뜻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온전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하다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성경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많은 번역 성경 가운데 Amplified라고 하는 바이블이 있는데요. Amplified 바이블이 있어요. 그 바이블에 보면 오늘 이 온전하심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온전하심이란 뭐냐? 마음이나 인품이 영적인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나 인품이 영적인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경건한 가치들을, 이 경건한 가치들은 성경에서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죠. 이 경건한 가치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경적인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은 이 온전하심이라는 게 완전하다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달리 우리 마음도 우리의 성품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 경건한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낸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심, 온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드러낸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에서도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가려서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의 example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편견을 갖기 쉽고, 사람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심을 배우고 그것을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좋은 사람 또는 좋은 크리스찬의 본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누구를 닮으라, 누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걸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텍스트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도 또 우리가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가만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제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의 사랑을 드러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의 말씀은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벌써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것을 오랫동안 지금 새벽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앞에 나온 말씀들도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 전에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영어 제목이 The Living Reminder, Reminder라고 하는 것이 뭐를 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물건이나 책이나 무슨
그런 것들을 리마인더라 그러잖아요. The living reminder, 살아있는 리마인더 이 말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The Living Reminder 1977년에 썼는데요. 우리말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우엔은 이 책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힐링 리마인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그런 생각이 난다. 그런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붙드심이라는 게 sustaining reminder라고 그랬는데 이 sustaining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잘 붙들어 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을 sustaining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잘 붙들어 주신 그런 생각이 난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도, guiding reminder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는 그런 생각이 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크리스찬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가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붙들어 주심이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생각이 난다. 그렇게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저 자신도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시면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의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의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 이것을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한번 깊이 좀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요셉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봤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 저 녀석이 참 능력이 많구나. 저놈이 참 똑똑하구나. 그걸 본 게 아니라 저 요셉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볼 때마다 저 아이 참 똑똑하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희와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잘 정리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의 훌륭함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의 훌륭함을 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보디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당신은 크리스찬의 삶의 특성과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특성과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의 선함과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뭔가 조금 그 핀트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부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에 원리가 있구나. 이걸 잘 배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살도록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나가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각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온전하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